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시간이 즐겁습니까? 아멘. 네. 억지로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억지로. 네.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약간 강조해서 읽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게 봉헌식을 했고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즐거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도 예배가 즐거운 예배,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저부터도 그냥 인상을 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인상을 피시고 항상 웃는 연습하시고 이렇게 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그 설날 때 저희 집은 이제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아주 차례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몸이 편찮으실 때는 막 영접기도 시키면 잘 따라하시고 주여 믿습니다 고백다고 그러는데 몸이 다 나시면 내가 조상신을 섬겨야지 왜 교회 나가냐고 하면서 또 완강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조상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식이 또 그렇게 즐겁느냐? 즐거운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차례상 이렇게 절은 안 하지만 그 자리에 이렇게 전도 차원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거든요. 신경이 쓰이겠죠. 절하는데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언젠가 돌아오길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처럼 즐겁지가 않습니다. 인류에서는 어찌 보면 조상에 대해서 못다한 효도를 이렇게 맛있는 걸 차려놓고 이렇게 드시게 한다. 그래서 이거 드시고 잘 좀 봐달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절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유교의 차례 분위기는 정말 제사집 같은 분위기입니다. 약간 초상집 같은 분위기, 약간 좀 침울하면서도 이렇게 엄숙하면서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 왜냐하면 그 조상신에게 절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심리적으로 못다한 효도를 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제사 안 지내면 조상 귀신이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말들. 제사 안 지내서 누가 아팠다더라 그런 옛날에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말들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비용을 차리는데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구색을 갖춰놓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이 해코지 당할까봐 마지못해 절하는 모습이 기쁨이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것을 또 경험했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석가모니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은 없다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자기가 죽을 때 날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처럼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석가모니는 이 세상의 108가지 번뇌를 없애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욕심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그걸 터득했어요. 욕심을 없애야지 번뇌가 없어지는구나. 욕심을 없애려면 내가 없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와 지경, 무 없을 무나. 내가 없으면 욕심도 없고 욕심이 없으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것을 이제 터득을 해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인 부처라고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해탈의 경지에 도달했다, 열반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영혼을 책임져주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을 위해서 막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용수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대승불교라는 것을 만들어. 그 전에 부처가 했던 것은 소승불교라 해서 그렇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교리는 없었는데 용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걸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석가모니를 믿으면 극락 간다 이렇게. 근데 그것이 다 이제 지금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불교를 통해서 참선이나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불교의 그런 문 남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하던 대로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조계종의 종정까지 한 아주 그 조계종의 우두머리까지 한 사람이 죽기 전에 그분은 10년 동안 눕지를 않았대요. 눕지도 않고 다 수행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구원이 없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 죄는 산보다, 이게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렇게 80년을 포교 활동하고 10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을 했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나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아멘. 그 구원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누구를 처벌하려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처벌을 하고 어떤 제도를 시행하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실행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이라는 근거가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확실하게 성경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는 그런 확실한 것이 없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늘 우울하고 즐거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늘 울며 단식하며 우울하며 그렇게 인상 쓰면서 사는 모습이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고,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또한 세상 종교가 줄 수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얼굴 웃어보세요. 즐겁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취해서 이루어 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성전 이런 봉헌식에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고 또 어떤 방해와 해방들이 있었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일들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나중에 정말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삶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왔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몇 명만 그 유다 땅에 남아 있고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왔죠.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이 조서를 내렸다 해서 고레스 칙령. 그 칙령의 내용은 뭐냐? 이제 잡혀온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들을 주변 사람 백성들은 다 도와라. 그리고 남유다가 망할 때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물들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돌려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한 그곳에 기물을 다 채워놓도록 하여라 라는 그런 고레스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고레스 칙령은 그 당시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통치 방식을 바꾼 거였어요. 그 당시에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은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백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데려와서 다스리면서 일꾼으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자신의 그 당시 인구가 재산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통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다 데려다가 이걸 다 돌보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각자 사는 곳에서 알아서 살되 세금만 잘 내라. 관세나 통해서 여러 가지 세금만 잘 내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내서 자기 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정책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 사람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으로 돌려보낸 이야기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70년을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이 성취를 고레스 왕으로부터 성취가 됐고, 다음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바레스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감동시켰기 때문에 조서를 내린 것이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통치 방식이 갑자기 바꿔야 되겠다, 통치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불어넣어줘서 통치 방식을 바꿔야 되겠네, 남유다 백성들을 여기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넣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에 민감하게 듣고 감동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감동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누구를 만나보라고, 누구에게 전화해보라고 그런 감동이 주시면 만나보시고 전화해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 천명희 성도님 이야기 잠깐 했지만 그 전날 제가 막 있는데 감동이 막 와요. 빨리 전도를 해라. 빨리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가 핫팩 따뜻하게 하는 그런 핫팩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빨리 전도지 만들어서 가야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가면서 이제 슈퍼에 들려서 전 물품을 사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집사람하고 다 만들어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너무 또 일찍 하면 그럴 것 같아서 10시부터 해야지 하면서 10시까지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기도를 막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는데 이제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딱 하고서 밖으로 탁 나갔습니다. 탁 나가서 오른쪽을 탁 돌아봤더니 최명희 성도님이 딱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딱 묻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교회를 못 봤는데 교회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딱 들어보시더니 교회가 너무 아늑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고
저는 그러면 우리 성도님 댁을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가보고 하나님의 집과 또 성도님의 집을 동시에 순식간에 다 보았어요. 네. 가깝게 제가 가지. 멀어서 뭐 이래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올라가고 헤매니까 가고 싶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 게 죄송하고 마음. 그 상황이도 묻히고 다 또 정신만 사놓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방향 조절이 안 돼. 마음은 항상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거들어 주라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좀 해소시켜 주라고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층만 늦게 나가서도 못 뵀을 테고,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딱 나가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은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십니다. 아멘. 고레스의 한 바사 왕, 강대의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귀환시켰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이렇게 감동시켜서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감동될 때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또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계속해서 찾아가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너무 마음속에 죄성도 있지만 착한 마음도 있어서 자꾸 찾아가면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점점 들어요. 한 10번 찾아가면 뭐라고 귀찮다고 얘기하다가 한 20번 찾아가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찾아오나 보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한 30번 찾아가면 너무나 미안해서 이제 한번 가보겠다고 이렇게 따라 나섭니다. 그때는 너무나 미안해서 나 혼자 가기 미안해서 막 주변 친구들도 데려오기도 하고 가족들 다 같이 오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을 정착해서 살다가 이렇게 고레스 승령에서 귀환을 해야라고 하니까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애도 낳고 그리고 이제 7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왔던 사람들은 부모님이 죽기도 하고 다음 아들로서 이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성전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하니까 사실 이 터전을 내려놓고 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어디 가라고 하면 갑자기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2,360명이 귀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서 2장에 1절부터 70절까지 있는데 그 귀환한 지도자의 이름과 제사장의 이름과 그런 지파들의 그런 대표들과 그런 숫자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70절을 동안. 70절을 동안 기록을 해놓으니까 읽는데도 뭐 힘들어요. 뭐 읽다가 시험 들어. 선생님 기껏 읽어보려고 했더니 너무 지루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가문의 이름과 숫자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의 터전을 안일하고 평안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어렵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세어서 성경에 다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이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도 든든하고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장례식장, 연결식장에서 그 장례를 주관하는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이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마음이 숙연해지고 가족들이 그래도 대통령이 나의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네 하면서 든든해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했던 그 모습들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쁠지 든든한지
생각해 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성전이 놓일 때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 솔로몬의 성전, 그 전에 있었던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그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기 때문에 이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작게 지을 수밖에 없죠. 한편이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시대보다는 많이 연약하니까 작게 짓는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짓는 기쁨 플러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성전이 회파돼서 이렇게 솔로몬 성전보다 작게 지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은 성전을 짓는다라는 기쁨 때문에 또 기쁘게 함성을 지르는 그 대성통곡과 함성이 같이 터져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 기초를 올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하고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는 것이 멀리서 들려서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모습들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우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기쁨으로 또 충만해서 기쁨의 찬양을 부를 때가 있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께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 기뻐서 막 찬양하는 사람, 박수 치면서 기뻐하면서 함성 지르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자유롭게 어떠한 모양으로든 예배할 때 그것이 통곡하는 소리든 기뻐하는 소리든 분간할 수 없는 소리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해방꾼이 생겨요. 그렇게 짓고 있는데 해방꾼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 회방을 합니다. 시기가 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좀 참여하게 해줄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를 해방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 더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죠. 에스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건축을 막 방해합니다. 의욕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건축 못하게 좀 해주세요. 뇌물을 주면서 하고 심지어는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저들이 건축을 다 하면 성전을 짓고 성읍을 짓고 성벽을 지으면 그 사람들이 다 교만해져서 왕에게 세금도 안 바칠 겁니다. 자기들끼리 살면서 통행세, 관세 이런 것들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속임수를 쓰고 모함을 하면서 상소문을 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상소문을 듣고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 후로 17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방해꾼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회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또 막 신앙생활하면서 막 오해도 막 생기게 해요. 성도들 간에 막 이간질을 시키는 일들을 막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 마음속에 좀 은근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은근히 받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해방꾼들이 달려들었던 것처럼 내가 올바로 서려고 하니까 내가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 바로 서려고 하니까 사탄이 방해를 하는구나 생각하고 떨쳐내고 기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목자에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런 기도로서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17년간 중단하면서 이제 마음도 힘들고 또 이제 다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학계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자꾸 또 독려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속 독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은 독려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라고 하는 이유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는 힘든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다시 건축을 시작하니까 또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시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유보라데강 서쪽에 있는 또 총독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막 성문 짓지 말라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이다. 왜 너희들이 방해하냐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또 편지를 써가지고 상소문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거냐. 세월이 지나서 이 왕도 고레스 칙령이 있었던 것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소문을 받은 다리오 왕이 보물 창고에서 기록물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찾아봤더니 정말 있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우라는 그 조서를 발견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조서를 내려보내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돕도록 하여라.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또 가축들을 지원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방해하는 자들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은 또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이런 굴곡들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분명히 역전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성전 과정이 이제 끝나고 이제 봉헌식을 드리는데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전 과정을 돌아보니까 한 20년 정도 걸렸는데 20년 시간이 딱 돌아보니까 너무나 형통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도저히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없는 상황,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방해꾼들을 탁탁탁 제거해 주시고 또 다시금 지을 수 있는 자원들을 허락하시고 왕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이것이 정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붙잡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성전 건축을 했더니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6장 10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 같은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권면대로 따르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형통할 것이고 아멘. 또 죽음 이후에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 그것도 가장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형통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에스라서 6장 16절에 보니까 그 성전 봉헌식을 즐거이 드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여 즐거이. 이제 성전이 회복되니까 왜 예배가 회복되면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가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것처럼 즐겁지 않고 억지로 나오고 힘들게 나오는 사람들 예배가 회복되면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가 기쁘고 기대가 되고 아멘. 어떤 날은 토요일 저녁만 되면 내일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잠을 설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의 말씀은 지루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커서 그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런 즐거움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했던 그 즐거움, 그 즐거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 조직을 바로 정비합니다. 에스라 6장 18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성전 봉헌식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 제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잘 드리려면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하고 레위 사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분반대로 잘 짜서 몇 개 조를 짜서 24개 조를 짜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조를 짜서 순서대로 해야지만 정성껏 자기 순서가 돌아왔을 때 예배를 하고 레위 사람들도 그 순서가 돌아왔을 때 성전을 섬기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조직을 정비한 것이죠. 즉 예배를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팀에 청년들이 그동안 했었는데 청년들이 다 파송되다 보니까 선교지로 파송받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팀이 없어서 그 다음 헌신자들이 또 나서서 이렇게 섰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해서 하면 그 순차대로 쓰듯이 찬양팀을 또 그 다음 분반을 짜서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보다 바쁜 일 없지, 예배가 최우선이지 하면서 예배 자리에 먼저 나와서 예배하는, 아멘. 그래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기쁨이 없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뻐 찬양하며 때로는 대성통곡하기도 하고 기쁘게 함성을 지르기도 하는 그런 예배, 정말 시끌시끌하고 그런 기쁨의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에스라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성전 건축하기 전에 막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를 드렸어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이런 세상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면, 두 번 정도 빠지면 세 번째 나오기 쉽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싫을 때라도 억지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울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존에 나오던 성도님들이 자리가 비좁을까 봐 그런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세요. 근데 그 번갈아 나오시는 분들이 한 2주 정도 빠지면 30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사이 사탄이 막 마음을 딱 사로잡아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고 이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마음도 들게 하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집니다.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없게 하는 것, 천국 갈 사람 지옥으로 같이 끌어가는 것. 원래 지옥은 사탄이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지옥에 지옥 불못에 나 혼자 던져줄 수 없다. 혼자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꼬드겨서 지옥에 같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제일 목표인 것이죠. 거기에 타겟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했네요. 이렇게 6월절 절기도 기쁨으로 예배를 했어요. 에스라 6장 22절 보겠습니다. 읽고 마칠게요.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도 즐거움으로 드렸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절기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은 주관해 주셔요. 절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절기처럼 함께 해주시고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매번 하루하루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예배의 삶이고 또 장차 우리의 인생이 다하여 죽는 것도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즐거운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도 즐겁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도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겁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나 죽으나 즐거운 삶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을 누리며 즐거운 삶 죽어서는 그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즐거움을 맞닥뜨리는 그런 즐거운 잔치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